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자격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큰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라,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불과 몇 년 뒤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이 생사가 오가는 그런 무서운 핍박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소망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길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막 질병이 오래되고 가정의 문제가 많이 오래되면은 점점점 힘들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난이 길어지고 자꾸만 힘들어지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자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곁길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막아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돼. 너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인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너희 인생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되고 내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지만은 너희 인생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면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1절에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은 거듭난 너희는 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5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괴율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태도. 그리고 시기라는 것은 남이 가진 것을 굉장히 불쾌히 여기면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남을 헐뜯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남은 고통당하고 방해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 이 5가지 죄악인 것입니다.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남은 잘못되고 쫄딱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인데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남은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너는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남 등쳐먹고 속여가지고 자기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라고 해서 남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실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고 굉장히 내 것을 챙겨서 참으로 편케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각 기관의 모임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기관의 모임방을 다시 쫙 조율을 하는데 제 안에 엄청나게 욕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관마다 그 부서들이 쫙 있으니까 각 부서마다 이 모임방을 다 주려면 방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모임방을 다시 준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 확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방 뺏기면 안 되는데, 이참에 남의 방도 뺏어가지고 우리 기관에 지금 방이 몇 개가 모자라는데 그 부까지 방을 다 줬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 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정해진 건 똑같은데 내 건 뺏기고 싶지 않고 남의 거는 뺏어가지고 우리 기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속에, 이게 다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남은 잘못돼도 너는 망해도 너는 죽어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이 제 속에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세상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건데 복음,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것이 복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자.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자.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나 하나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편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면 이 길이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내려놓고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소망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사모해야 되냐면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응애응애 우는 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갓난아이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왜 갓난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다른 것 말고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갓난아이는 엄마 젖만 먹어야 되거든요. 갓난아이는 엄마 젖만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 젖만 먹어야 됩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100일도 안 된 갓난아이에게 야, 이거 맛있으니까 너 한번 먹어봐, 이제 막 누워서 이제 엄마 젖 먹어야 되는 갓난아이에게 야, 너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라고 하면서 만일에 얼큰한 고춧가루를 확 풀어가지고 얼큰하게 끓인 라면 국물을 그 아이에게 먹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라면 국물 먹어가지고 너 입이 텁텁하지, 시원한 콜라도 한 잔 마셔봐. 그러면서 갓난아이한테 라면 국물을 먹이고 콜라를 먹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이고, 고난당하고 힘들면 자꾸만 우리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나니까 너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돼, 나만 평생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우리 영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따르면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라는 그 길, 그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다시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더 크게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그리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생활이 길어지면은 한국 음식을 막 그리워하죠. 제가 예전에 그 20대 초반에 그 해외로 단기 선교 한 2주를 나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예, 잘 담근 시원한 김치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끈한 밥에다가 김치 싸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음식을 먹으니까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의 품에 안고 손에 끼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거든요.
말씀 대신에 스마트폰 딱 열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쫙 떠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면은 30분 40분 출근 시간이 금방 뚝딱 지나갈 만큼 그거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기자가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19편을 쓴 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모했냐면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했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되는데 지금 졸고 계신 몇몇 분들은 전혀 달지 않아서 지금 졸고 계시는데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아멘하며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훈련소 가니까요,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 교회 갔는데 다행히 그 군종병이 병장님이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찬양대를 했는데 훈련소를 끝날 때쯤에 그 찬양대 했던 훈련소에 한 8명 정도, 한 10명 정도 불러 모으더니 이만한 초코파이 박스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옆도 안 돌아보고 한 자리에서 초코파이를 까서 몇 개 먹었냐면은 10개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단 게 땡기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초코파이를 입에 막 계속 구겨 넣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막 구겨 넣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날마다 사모가 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해야지 여러분 쓰디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나에게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지 나중에 여러분 그 쓰디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쓰디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이 말씀이 사모되어야지 이 말씀 붙들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달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만 먹고 엄마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이런 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거 이거 좋아하면 몸이 병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 입맛과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장차 올 쓰디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너희가 이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돼.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이 성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제사장이 되자. 하나님이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
나는 그러면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 가운데 딱 한 명만이 거룩한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우리 보고 너희도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군데만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택함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론의 후손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여기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은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엄청난 권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원래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리며 살자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권리 주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억울하면 왜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갑질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주문했는데 조금 뭐 식었거나 맛이 없으면은 세상 말로 막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당장 주인 오라고 하라고 막 해가지고 막 이 별점을 막 하나만 주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다른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참으로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지 왜 다른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이 권리를 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주신 권리는 왜 누리지 않고 엉뚱한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제사장이다. 한 번 더, 나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시대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명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과 똑같이 예수를 만난 우리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은 지옥 가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예수 피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섭리는 영혼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우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돌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고, 7절에 보면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너희도 돌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쌓아져서 집을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왜 돌에 비유를 했냐면은 이 당시에 이 주요 이 건물을 짓는 방법은, 요즘에는 그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금방금방 뚝딱뚝딱 이 빌딩을 세우자, 건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은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 돌이 이 중요한 이 건물을 짓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이 머릿돌이 무엇이냐면은 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데 머릿돌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게 기준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머릿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이 시작점이고 기준점이 되어서 그 옆에다가 또 다른 돌, 또 다른 돌, 그 위에다 또 다른 돌, 또 다른 돌 놔가지고 돌을 쫙 쌓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의 시작이자 그리고 완성이 바로 머릿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설명한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그분을 통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라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을 쌓아서 참으로 집을 짓듯이 저와 여러분은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이것을 사용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용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당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다 못 받으셔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지 못한 고난을 채워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 보면 전도자들이 고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셔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완성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도 고난받고 너도 그 소식을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길바닥에 굴러다니며 발에 치이는 자갈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길바닥에 굴러다니며 발에 치이는 그런 자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돌을 골라다가 그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외관도 예뻐야 되니까 보기에도 예쁘고 될 수 있으면 네모 반듯한 돌을 골라가지고 탁탁탁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거를 믿고 우리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얼마나 이 우울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마음 속에 소망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 그냥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살하면은 지옥이 무서우니까 차마 자살하고 싶은데 그거는 무서우니까 차라리 그냥 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고 그 속에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소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길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면은 우리 속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남편의 문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또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점점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자꾸만 내 마음은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갈 때 내 인생은 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힘든 마음이 우리 속에 엄습해 올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게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이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을 이기고 주님께 사용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나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쓸모없는 존재지?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이 생각이 제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지,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길바닥에 발이 차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골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 돌 하나가 딱 놓여지게 될 때 집이 완성되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가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섭리의 하나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08년에 조선 땅에 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딛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딛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24살인 젊은 처녀 여자 선교사가 1908년에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4살의 조선 땅에 와서 9개월 살다가 결국은 병을, 이 풍토병 때문에 병을 앓다가 9개월 만에 그 여자 선교사는 이 순교에서 이 목숨을 잃고 결국 순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9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한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 선교사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고향 땅 부모님과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에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선 땅이라는 곳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여기 꽃이 피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점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세워지고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는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만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은 그 1000번째 목숨까지 조선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 선교사가 기도하고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생을 바쳤던 그 순교의, 그 여인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여러분 지금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데 사용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한 말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죠. 여러분 땅 반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땅에 자기 몸을 거기다 묻어놓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용당했던 그들의 이 사역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몰라 주었고 지금도 그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와 섬김과 순교를 통해 한국 땅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랍니다. 예수님과 동역자입니다. 머리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죽어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소망 주셔서 고난 가운데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성장하여서 나도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피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편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우리 주님 참으로 여겨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쓰디쓴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해야 그 말씀 붙들고 바른 길로 주님 따라가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고개를 번쩍 들어보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왕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왔거든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주신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네.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인생 길바닥에 굴러다니며 발에 치이는 자갈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내 인생,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멸망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력 주셔서 주님 심정 구령 열정으로 예수 정신으로 무제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제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제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예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갈지라도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서 기도하세요. 힘내서 기도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힘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